제가 지금 아직은 암 환자 상태예요. 제가 9년 전에 처음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요. 9년 전 시대에는 그때도 의학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때 약간은 그렇죠. 세상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도 암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말 쿨하게 완전히 정말 화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제가 1년 반 뒤에 다시 재발한 상태니까 지금 7년 재발하고 한 7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심각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암 환자분들도 제가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진정성 있는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암이라는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한 뭐 3분의 2 이상은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집안의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는 분명히 계세요. 희한하게 암이라는 병이 정말 득소수만 걸린 것 같은 게 내 입장이고요. 돌아보면은 다 걸려 있어요. 예, 희한하죠. 병원 가면은 암병동이 미어 터져요. 진짜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믿지 못하는 사실. 차라리 그냥 다른 질병이면 믿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암이라는 게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39살에 처음에 암을 만났는데 되게 바쁠 때였어요. 마음적으로. 일단은 제가 20살 때 됐을 때 39의 나이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10대 때는 진짜 안 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20대 가니까 슉 가더니 30대 가니까 슉 가고 지금 제가 48이거든요. 어저께 40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갈수록 빨라져요. 그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동감하시죠? 우리 10대랑 20대만 공감 못해요, 이 부분을. 저도 10대와 20대 시절이 바로 엊그저께 같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시절에 왜 몰랐을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지금 이 영화 예고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삶과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챕터가 사람이 사는 거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죽음이 가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죽는 건 쉬쉬하고 태어나는 거는 자랑하는 세대거든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대는 죽음이 길거리에 그냥 드러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 시체를 그냥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에다가 지금은 어때요? 절대 죽은 사람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입관 같은 것도 장례식 때 가족만 들어가서 보는데 그조차도 보는 게 너무 무섭죠. 제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제가 암 환자다 보니까 암 환자들 만나다 보니까 많은 죽음을 묵도하면서 제가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39살까지 저는 피아니스트로 살다가 나이에 밀려서 뭔가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도전을 하는 것마다 잘 하더라고요. 제가 잘 해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강했고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굳이 따지면 나교였어요. 나교.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누구를 도와줘도 내가 내 희생과 내 노력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을 것 같이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막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막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신의 그 생활에 만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약간 그게 가식적이고 약간 이런 종교의 생활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는 절대 정답이 없어. 만약에 정답은 물론 나 자신한테 있지만 나이 들어서 혹시나 나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는 나이가 되면
성당 가거나 절에 가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종교를 그냥 어떤 인생에 가다가 액세서리 정도의 개념으로 저는 제 길을 쭉 왔는데요. 39살 때 만났던 그 암은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 무력감이라는 게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처음 만나본 거예요. 다른 건 어떤 어려운 일도 분명히 노력하면은 제가 극복해내는 저를 보면서 와, 사람의 힘은 진짜 무궁무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분명히 해내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프다는 거는,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그 일 앞에서 바로 무력감에 빠지게 됐어요. 일단은 입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암에 걸렸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패를 알리는 것 같고, 암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전 절대 안 울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뱉지도 못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질질 짜고 있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이제 보니까 암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무력감에. 그리고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바로 시한부를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이제 백을 써서 주위에 이제 되게 큰 백을 가지신 분이 억지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그 치료라는 게 항암 치료였는데, 항암 치료 들어갈 때 선생님도 처음부터 희망적인 얘기가 전혀 없이 안 들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였거든요. 그리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뼈에 간 거는요 절대 못 고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해보는 것도 뭐 운 좋으면, 처음에 원바람이 제가 이제 유방암인데 가슴이나 림프절이나 이런 쪽으로 간 거는 잘하면 없어질까 하고 시작하는 치료니까 그 이상 기대도 하지 마세요. 참 잔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악이 바치더라고요. 사람한테 몇 년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정말 살아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들 정도로 악이 바쳤는데, 주사 한 방에 제가 씩 갔어요. 그 주사가 항암 치료가 주사로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6시간 동안 주사 맞는 거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넌 또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쇼크가 바로 왔어요. 제가 맞는 주사가 굉장히 독한 주사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잠깐 설명하면은,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횟수를 지정해 놓은 게 11번이에요. 평생에 11번 이상 맞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고 결정해 놓은 거고, 유럽에 가니까 3번, 4번 이상 안 맞히는 주사더라고요. 유럽에서는 3번 이상 더 맞아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외국에 계신 분하고도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약을 좀 더 맞춰주려고 하세요. 그래도 거기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3번 이상 맞으면 사람한테 놓을 수 없는 약, 제가 그런 약을 맞은 거예요. 그 약을 맞으면서 제가 처음에 쇼크가 왔을 때 간접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되게 허무했어요. 온몸이 막 굳어져가지고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는 과정을 잠깐 겪었는데, 희한하게 분명히 숨을 못 쉬는데 사고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주변 환경이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나와요. 아, 식물인간이 이런 기분일까? 그러다가 그게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나 조금 있다가 죽겠는데, 이 생각까지 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잠깐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해프닝으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는 제가 되게 진지해졌어요. 이게 그냥 현실 도피를 했던 그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완전히 현실이 되는 게 그때였거든요. 돌아와서부터는 이제 주사약이 다 들어갔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웬만한 고통은 제가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을 수가 없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안 되고 싸는 것도 안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스탑이 돼버리는 게 항암 치료를 겪는 부작용이었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몸에 이제 완전히 면역 수치가 0이 돼서 무균실에 또 이제 실려가고, 이런 한 방에 벌써 그걸 겪은 다음에 그 다음 치료부터 벌써 두려워지더라고요. 한 번에 벌써 이제 뭐 완전히 지쳤는데, 그 다음 치료를 받을 때도 조금 용기를 내서 받았지만
바로 제가 매일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돼요. 이렇게 힘든 걸 사람이 해내야 되나? 그냥 죽으면 안 될까?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딱 한 사람의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했던 어떤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 전도를 제가 어쩜 저렇게 촌스럽게 하고 막 면박 주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거면 하지도 말라고, 너무 촌스럽다 언니, 좀 세련되게 하면 안 되겠니? 이랬던 그 언니의 그 무시했던 그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목숨도 못 끊겠다 무서워서 순간. 근데 중요한 건 없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딴 게 뭐 어디 있어? 뭐 기독교인들 아주 겁쟁이들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죽음이라는 게 제 앞에 다가오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남들한테 말도 못하게 창피하게. 지옥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병은 처음에 단어가 슬프구나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의 본 모습을 보이게 하는 병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를 굉장히 쿨하고 용감하고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무너져 가고 있고, 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아직 고개는 쳐들고 있지만 갖가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낯설더라고요. 제 자신이 낯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쯤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저의 일상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렇게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쌓여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욕실에서 막 토하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하나님을 불러봤어요. 하나님 혹시 계세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 지금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넋두리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누구한텐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넋두리를 하면서 뭐 진짜 이런 말도,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요. 그럼 나 갈 만한 자격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던지고 있고, 아 정말 내가 점점 갈수록 참 낯설어진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촌스럽게 전도하던 그 언니가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그 언니가 정원아 너무 힘들지, 나 기도해 줄게 했는데, 처음으로 저 누가 그런 말 하면 기도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언니 기도해 줄래? 저도 모르게 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언니가 전화가 왔지? 그냥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끝에는 근데 사람한테 소문내면 안 돼 하고 단속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다음날 주일이라서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바로 와서 자기 온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약해졌으면 내 자존심을 좀 지켜줘야지. 이 언니 진짜 잔인하다. 정말 사람이 착한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이 한참 그렇게 하면서 이 언니한테 앞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혼자 이렇게 삐진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 몸에서 제가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괴로운 상황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냥 동시에 떠나가더라고요. 기분이 그때부터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처음 들어오더라고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짠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진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항암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할만해지는 거예요. 그 맨날 할수록 죽어간다는 약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죽여야지, 안 그러면 마음 편히 못 죽겠다. 그때 시한부는 딱 때렸고 죽는다는데 내가 이 죽음을 그냥 마냥 기다릴 시간에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저를 기도해 줬다는 교회로 따라갔어요. 그 언니 따라서 가면서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왠지 나 만나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 하면서도 만나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막 죽을 듯 했어요. 도착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안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날 때까지 부르시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저 자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해서 마구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를 처음 겪어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주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별의별 정말 악담을 다 듣는 느낌 있잖아요. 방언 터지고 막 난리니까. 그래서 와, 이 교회 무슨 사입인가 봐 이 생각부터 안 들고, 막 이 언니가 이상한 데 다니고 날 이상한 데 끌고 왔구나 이 생각으로 이렇게 벌벌벌 떨다가 티 안 내고 잘 도망쳐서 돌아왔어요, 집에. 정말 앉아있는 내내 목사님 설교도 못 듣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날 잡겠지? 날 못 나가게 하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우려했던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잡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도망쳐 와서 집에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도망친 게 기분이 안 좋고, 이 언니가 그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언니가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옥이 아직도 불분명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만 해결됐으면, 지옥이 없다는 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옥이 있을까 봐 죽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봐야겠다, 가야 되는 이유가 1번은 뭐냐면, 이 언니를 나는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인데 좀 구출해 줘야겠다 내가. 그래서 그 언니를 구출하러 가야 되는 게 1번 목적이었고, 곁다리로 지옥이 있는지 오늘은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좀 진짜 알게 해주세요. 그 언니 지금 구하러 저 갈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면 꼭 구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옥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탔어요. 춘천 가는 버스에서 그 전날 받은 저 제자훈련 책자가 있더라고요. 제목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되게 짜증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제목이 이랬거든요. 진짜 제목만 봐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야 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붙으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집단으로 나한테 덤벼들겠지? 나는 따박따박 너희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뭐라고 썼는지 숙지해야겠다, 이 기분으로, 이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재미있게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읽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라는 글에서 제가 모든 사람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거에 놀라고, 바로 5장 1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저의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한 죄를 진 다음에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제가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내가 보게 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기독교인한테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게 놀란 거예요. 뭐 절에 가면 절에 맞는 말이 있고, 뭐 성당 가면 성당, 기독교인한테 맞는 말이 성경책에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알아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만 보는 책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감히 썼지? 모든 사람이면 난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약간은 진지해졌어요. 다시 정독해야겠다고 맨 앞에 돌아갔는데, 사도행전 제가 놓친 말씀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몸에서 소름이 돋은 게 모든 사람, 그리고 증거.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줬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난다는 거는, 제가 신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점은 많이 보러 갔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들린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서 내가 교회 가면 나한테 들어오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주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내세운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지. 그때부터 갑자기 제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게 느껴지니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내 식이 틀렸구나라는 게 약간은 감이 와서 예수가 부활한지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자신이 없다. 예수가 부활한지 어떻게 알겠어. 오늘이 며칠이지 하다 보니까 예수가 태어난 날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BC와 AD가 떠올랐거든요. BC는 정확하게 Before Christ라고 알고 있었는데 AD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리스도의 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알고 있는 그 BC와 AD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이게 처음 보는 내용 같이 이게 너무 놀랍고 왜 나는 한 번도 이 날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 그냥 태어나니 살고 있는 날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계속 들어가 봐야겠다. 이게 정말 이 지구촌 온 인류가 약속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어떤 날짜가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 날짜의 기준을 예수님이라고 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다. 그 예수가 분명하게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얼마나 진짜 사실이면 사람들이 날짜까지 기준으로 삼아줬겠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아무리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 돌아봐도 인류의 날짜의 기준까지 삼아주진 않았다는 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인류를 다시 세우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인 거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예수님은 업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다가 신손모독죄로 잡혀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BC와 AD의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헐, 부활했다는 게 사실인가 본데? 이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해서 네이버를 찾았더니 거기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백과사전에 대한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가 가장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만 봐자 이거를 막 봤는데 너무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와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어 해서 의심해서 출발해서 계속 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한 시대만 아니라 시대가 거스를 때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쭉 했던 그들의 결론은 지금 그때 제가 2013년도였는데 13년도 현재까지는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좋다 만 거예요. 갑자기 순간 숙연해졌어요. 이거는 부활했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해도 무방한 얘기구나. 아무리 부활하지 않았다고 난리치고 난리쳐도 못 밝혀냈다고 하는 이자들은 지식인들이었어. 나 앞으로 선생님이 1년 남았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파헤쳐서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 나? 아니, 자신 없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놓고도 내가 끝까지 아닐 걸 하고 찾는 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순간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제가 수그러들더라고요. 네가 믿기 싫은 거지 부활한 게 사실이 맞구나. 부정을 하고 찾아낸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네가 어떻게 찾아내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 품었을까. 교만을 넘어서 오만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는군요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찾은 말씀에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심판할 날을 작정하였으니 모두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회개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나? 죄 지은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할 때 저는 기분 나쁘게 들은 게 잘못한 거 다 털어놓으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친절하게 거기는 죄에 대하라면 그게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게 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같이 나와 있는 그 뒤에 말씀에서 좀 더 이해가 갔던 게 주인에 대한 말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 이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예수 부활로 확실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책에.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게 맞는 거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피조물이 그냥 맞는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난 내가 그냥 생겨났거든, 우리 엄마 뱃속에 나왔거든, 이렇게 유치한 별명을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부활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계신다. 그 창조주는 나를 만드신 분. 그냥 그걸로 정리하는 게 마땅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있는 게 맞네요. 그런데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선택 앞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인 행동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채기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희한하게 원수였던 사람들 마음도 그냥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예수 몰라서 그랬구나. 나도 몰라서 그랬구나. 이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올게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평하다며, 왜 어떤 사람은 나는 믿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수동적으로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내가 계속 두드릴 거냐, 네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릴 거야, 안 열어주면 억지로 안 들어갈 거야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그만한 이유를 대신 거는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주인이거든 하고 이미 보여주신 다음에 선택하렴 하셨구나.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 알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군요. 전 준비됐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는 다 예수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올려드리자마자 마음이 뻥 뚫리는 거지. 시원해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큰 숙제 하나를, 정말로 안 풀린 문제가 하나 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지옥을 알아내려고 그 버스 안에서 그걸 읽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더 큰 게 열렸어요. 주인을 알아버렸고 제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는 끝까지 저리 꺼지라고 예수님, 하나님 다 밀어내면서 나는 내가 내 갈 길 가겠다고 하고 있는 나를 끝까지 비굴하게 쫓아와가지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모습과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그 진흙탕 속에 늪에 빠지고 있는 저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당신이 나를 살리셨군요 라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님이었네.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님이었어. 천국문의 열쇠가 예수였어. 제가 그게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짧고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정말 너무 기분 나쁜 그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다 머리에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이게 너희 가족이야, 이런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나 여기가 네 집이야, 이렇게 저한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려고 이 많은 사람 기도시키셔서 결국은 고집의 고집불통의 저를 끝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업적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의심도 없고 모든 고집을 내려놓게 될 수 있었어요.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어저께까지 사업이 교주 아니야? 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아, 맞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난 적어도 이분이 누군지 이제 알아가야 되는구나. 아직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바로 집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실은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은 처음 하나였어요. 이렇게 딱 집에 도착했는데 문을 딱 닫았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항상 내가 혼자였는데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갑자기 엄청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하고 널브러지는 공간에서 긴장을 확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다가 제 안에 계셨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막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책 속의 이분은 그냥 나 하나 살리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살리겠다고 온 정말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 거예요. 열심히 읽으면서 날이 새면은 나 오늘 잠도 못 잤네? 잠자야지 하다가 아니지, 그냥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거는 집에 가고 싶으신 거야. 그 다음날로 당장 매일 교회를 갔어요. 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이렇게 맨날 가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 심장 떨리는 그 기쁨에 제 병은 일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나랑 관계없고 죽음의 비밀이 풀렸으니까.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소멸되는 것 이상의 공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분의 실물을 보는구나,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희망이라는 거가 어떤 거였냐면은 죽어야 산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몸이 죽어야 새 몸으로 산다. 이게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기대해야 되는 거로 바뀌니까 예수님 당신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게 죽어야지 당신을 만나는데 오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전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이랬다가 아니 살만 나는데 나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매일 보고 싶은 게 그냥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애틋하고 막 정말
못 보니까 막 너무 슬프고 막 이래가지고 주님한테 예수님 나 진짜 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좀 오늘 불러주면 안 돼요. 이게 매일매일의 부르짖음이 됐는데 오죽하면은 주님한테 주님 나는 당신 얼굴도 모르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얼굴이 궁금해서 가고 싶어요. 난 심지어 당신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림을 막 갖다가 댔어요. 예수님 그림 여러 가지 봤는데 그림도 다 달라요. 그 중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주님도 진짜 그것 때문에 어이없어 웃으시는 거를 마음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분하고 대화가 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교회 가야지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몸을 못 돌보는 거예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갔다가 버스 타고 갔다가 또 밤에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왔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갔다가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 환자가. 한 달 가량 그렇게 다녔는데 몸무게가 좀 많이 줄었겠다 생각했는데 1g도 안 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암 환자니까 뭐 비트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토하에도 먹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나 어차피 주님 만나러 갈 건데 이 몸에다가 네 몸에다가 뭐 그럴 필요 없잖아 하면서 주님 전 제가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말씀에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면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 하고 길거리 음식도 그냥 배는 안 고프지만 조금 기운 내야 될까? 떡볶이 사 먹다가 막 입이 다 헐어 있으니까 막 뜨겁고 아프다고 했다가도 아프고 뜨겁고 아프고 막 맛도 없는데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얼이 빠져서 다녔더니 한 달 뒤에 병원 갔는데 전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 이 말을 이제 저한테 해줄 거라고 미리 전달을 안삼통에서 들어가지고 그 말 들으러 간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제 몸을 챙기느라고 정신없을 때는 암이 계속 늘어났는데 약이 안 들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약으로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원래 하던 차수는 맞추자 해서 했던 그 나머지 치료 가운데 암이 사라졌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부작용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 놀래서 교회에 가봤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정신 빠진 것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암이 사라진 거예요. 전도도 하나도 안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사명 이런 거는 아예 몰랐으니까 못하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매달렸는데 그때 암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사라졌는데 재밌게 사라졌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요 더 커져 있고 사람이 못 고친다는 부위가 싹 사라진 거예요. 뼈하고 폐에 있는 게 싹 사라져가지고 선생님 병원에서 엄청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기회에 수술 빨리 하자.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게 가슴을 잘라내고 임파절을 다 떼어내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다시 제가 제 몸을 이렇게 감싸고 주인이 돼버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다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이 내 거 했을 때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내 거를 다시 뺏어오는 거를 주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미뤄가면서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몸이 예수님 거니까 내 몸은 따로 있지. 그 몸은 아주 멀쩡하고 이 몸은 어차피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한테 내 몸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게 마땅하지. 이번에 뭐 주님이 이거는 정은아 먼저 와야 돼. 그럼 가슴 먼저 보내고 뭐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부위별로 내가 신경 쓸 게 아닌지 내 몸이 아니지 주님 거지. 그것 때문에 저 해결됐다 하고 이제 수술을 받을 때도 되게 담대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가는 길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꿨으니 주님의 일을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제 이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일에 올인한다. 그래서 이분한테 원하는 일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암 환자한테 가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기쁘게 너무 기쁘게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거든요. 나 암도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다니는데 어떤 환자가
자기는 세 번 재발 중인데 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넌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그런 약간 이제 불통의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재발이 뭔지 몰랐거든요. 재발이라는 거는 희망이 아예 없어지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년 안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나온 다음부터는 코가 쑥 빠져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때 아버지 저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상처받았는데 난 그런 실수도 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딴 사람 보내시고 저는 다른 거 시켜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막 기도를 하다가 그 또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나한테 맞춰서 바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내가 주인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이 또한 내가 또 주인 돼서 막말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암 환자한테 꼭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살리신 거면 그러면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튼 하기 싫은 이 마음과 정말 가기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되는 날 재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정말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 말이 이런 걸 의사생활하면서 처음 봐서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고 진통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상 걷지도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왜 처음 봤다고 하시냐고 했더니 제가 지금 재발한 부위가 옛날에 없어졌던 뼈에만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너무 뭐 이렇게 오차가 없이 똑같은 자리. 보통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그게 없어진 거 말고 또 돌아다니다가 딴 데 정착하고 해서 다른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재발이라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전이됐다고도 못하겠고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난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라는 선생님 말씀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주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신 거구나. 암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주님이 내가 암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 하고 난 암이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막 많이 이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암 자체 때문에 제가 암이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말기암 아니었으면 네가 예수님 찾았겠어? 이게 저한테 솔직하게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또 이거는 저한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고백을 하고 암 환자한테 더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걸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막 갔어요. 왜냐하면 몸이 내 거가 아니라는 그게 저를 되게 자유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뼈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뼈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들었던 말이고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통증을 만나는 그날은 제가 또 예수님을 어김없이 먼저 버리더라고요. 내 몸 어떡해, 내 몸 어떡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쫓아서 내 몸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인이에요. 제발 오늘만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엎드려서 뭘 하든 간에 제가 주님한테 다시 몸을 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 하루만 살려주세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희한하게 통증이 밤에는 되게 심한데 아침 되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좀 살 것 같아졌는데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못 걸어버리더라고요. 바로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말한 이들이 현실이 되겠구나. 이제 골반뼈가 부러지는 날이 곧 올 거고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임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누워서 꼼짝 안 하고 있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허락 받고 이제 또 교회로 갔어요. 저희 교회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제 소식을 제대로 모르셨는데도 갑자기 제 기도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의 약해진 마음에 용기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막 엄청 흐르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확 난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 와중에
몸이 자꾸 뭔가 몸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바뀌는 제 자신이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 가짜라는 거를 깨달은 거였거든요. 이 세상의 진짜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 내 생각과 감정에 매이면 안 되는데, 저는 또 내 상황에 매여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지? 이게 뭐가 문제일까를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가 봤더니 마음 안에 죄를 찾아냈어요. 뭐였냐면은, 정말 담대한 척했으나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냥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었어요. 나를 지금 쓰시는 거 보니까 걷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아이 설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럴 걸 이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네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죽는 게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죽으면 실은 제가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산다는 거 아니까 기쁜 일이라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뭐가 두려운가 했더니 혹시나 불구가 될까 봐, 운 나쁘게 불구가 돼 살아있을까 봐.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절대 내 계획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제 마음이 정직한 적나라한 제 마음은 그거더라고요. 몸 좋을 때는 무슨 말 못하겠어요. 불구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말도 제가 분명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너 진짜 웃긴다. 왜? 못 걸으면 안 돼? 그때부터 저 자신한테 되묻게 됐어요. 왜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안 다음부터 가장 크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부활한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진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행복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무리 누구 상대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게 사람의 그 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믿음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 이 몸에 갇혀 있으니까 이 몸의 변화 때문에 제가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 너는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어 하고 저한테 선포를 했어요. 너는 지금 이 몸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그리고 당장에 지금 이게 불구가 되거나 그 기간이 1년이 되거나 2년이 되거나 좀 힘든 기간이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날을 맞이할 거고,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는 너는 날아다닐 거잖아 천국에서. 갑자기 그게 너 왜 잠깐을 못 참고 난리야, 조바심을 내고 난리야, 믿음 없는 자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해피엔딩이지. 내가 지금 당장 불구가 되고 좀 아플 수 있지만 뭐 24시간 아프면 괴롭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결국은 지나가지. 시간은 지나가잖아. 하지만 절대 지나가지 않은 시간이 오지. 천국이랑 지옥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원히 자유로운 몸을 옮겨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죽어서 썩어질 이 몸이 잠깐 불편한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 쪽팔리셨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몸이 좀만 살만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놓고, 내가 아프면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안 아프셔서 지금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위선자인가요. 그래서 저 같은 위선자 때문에 얼마나 쪽팔리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요.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한테 징징거리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네요. 저는 오늘 너무 큰 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저 같은 겁쟁이와 비겁한 위선자에게 하나님 못 걷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순간 제일 피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냥 불구로 지내는 거 감사하게 지낼 용기를 지금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쁘게 전할게요. 저 준비됐어요. 지금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고관절이 굳어서 아예 못 폈는데요. 고관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렇게 당당 기도해놓고도 부러졌나 봐 했나 봐요, 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발을 딱 놓고 일어나 봤는데요. 또박또박 걸어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워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주기로 지 손으로 죽인다고 올라갔을까? 그게 그때 풀렸어요. 아브라함은 알았구나. 해피엔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행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갔구나.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나중에 영광을 받을 때 더 빛날 수 있구나.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통증이 그 통증 겪을 때가 2015년도예요. 지금도 계속 아픈 과정이 있어요. 제가 양쪽 고관절, 양쪽 골반뼈, 고관절뼈, 그다음에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있고 늑골에는 물도 차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몸이 잘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 잘하면 고쳐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안 고쳐주셔도 된다는 걸 알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전 세 번째 부활에서 소름이 많이 끼쳤어요. 안 믿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벌에 처해진다는 그 지옥이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요만한 고통도 이 또한 못 견디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인데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한 세월을 불구덩이에 갇혀도 괜찮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겪는 고통은 견딜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감내할 만한 고통만 허락하신다. 분명히 못 견디는 고통이었는데 지나가요. 지나가서 또 서 있고 서 있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였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고통을 만날 때 두려움이라는 게 빠지니까요. 똑같이 아픈데 덜 아파요. 견딜만해져요. 근데 공포가 들어가면은 못 견디는 아픔이 돼요.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암환자한테 달려가는 발걸음을 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주님한테 온전한 중심을 드리면 이분이 통증 앞에서도 자유케 해주신다. 이게 제가 만난 그분의 진실이거든요.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실 건데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상을 싹 다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곳이면 왜 멸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악한 영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멸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붙들려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여기는 없을 거고 지옥과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 붙은 자가 가는 길 따로 있고 나머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입장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했지만 각자 입장에서 나만 사랑하신 이분이 지금도 제가 원수 되었을 때 끝까지 만나주신 이분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 문제가 더 급하다고요 하고 있으면은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알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냥 넌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이거 내가 원할 때까지 해줄 때가 나 안 갈 거예요. 할 수는 없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이때는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름 아니라 영혼 구원. 그래서 암환자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괜찮다는 거 알려주러 가야지 했다가 나중에 점점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지 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암환자들한테 가면은 복음을 일단 먼저 전할 수밖에 없어요. 통증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이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싸우는 모든 그걸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초대하세요 했기 때문에 영접을 시키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접하셨으면 믿으세요. 그분과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파도 돼요. 나 뭐가 보여요? 보이면 안 돼요? 보여도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두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엉망인 곳이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하라 하셨어요. 이 땅은 두렵고 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어, 평강이.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 있으면 좀 이렇게 딱 거기에 필 수 있잖아요.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이렇게 딱 안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순간 놀라고 순간 당황하지만 바로 진정할 수 있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지? 아, 내가 뭐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면 좀 담대하게 겪어볼까? 이런 용기를 한 번씩 낼 수 있는 게 그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외부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할 때 저도 개독교라고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예전에는 그쪽에 있다가 지금 이쪽에 들어왔잖아요. 가끔가다 그 사람들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이게 단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천국하고 지옥하고 완전히 세계가 확 열려버린 사람들은요, 여기서 조금 쿨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나중에 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지. 가끔가다 제가 비유를 할 때 고3을 비유를 하거든요. 고3 사람같이 못 살잖아요. 잠깐 조금 1년만 참으면 너는 호강해. 이것 때문에 그거 꾹 참고 사람같지 않게 살잖아요.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한다고. 그거 기꺼이 하잖아요.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밝은 미래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난을 감사함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분 앞에 기뻐하면서 평강한 가운데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정말 죽어도 괜찮고요, 아파도 괜찮고요, 부러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 어때요? 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16년도에 제가 선생님이 또 이제 시한부를 또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더 바빠졌어요. 잠잘 시간이 어딨어? 나 곧 갈 건데. 나 여기서 상급 많이 쌓을 거야?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척추가 가장 심하고 오른쪽 골반뼈가 가장 심했는데요. 거기에서 세 뼈가 동시에 나왔어요. 제가 그게 안 나왔으면 지금 실은 서 있지를 못해요. 암들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심 없이 기쁘게 믿는 자들은 남겨놓으시고 뭔가 계속 사용하시나? 그냥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러시나? 저도 그건 의아한데 하나님 뜻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워놓으시고 계속 지금도 살려놓으셨어요. 지금 92차 항암 중이거든요. 92차라는 거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삼성에서도 그랬고 서울대에서도 그랬고 제가 유일하다고 선생님은 얘기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나는 천국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제가 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잘 사는 건 뭐냐면 몸은 무시하고 오직 주인인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는 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렸는데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신 거 뭐냐면은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어때?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희는 어때? 나 믿을 수 있겠어? 나 사랑해? 이게 이분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선물 받은 건 암이 없어진 거잖아요. 대단하게. 그때가 가장 큰 역사였는데요. 오히려 그 후로는 주님의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썼거든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걸로만 시간을 다 썼어요. 주님 바라기. 주님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근데 제일 좋아하셨던 거예요. 제 과거를 쫙 돌아봤더니. 사람 살리러 가는 것도 기뻐하시고 같이 해주셨지만 흥분하면서 나 좋아 죽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반응은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나한테 1초도 떨어지면 안 돼요 하고 막 붙들고 있었을 때, 그분한테 조잘조잘대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건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살아계신 게 확실하셔서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다른 어떤 신들을 대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증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기루 잡는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정확하게 보고 아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신은 부활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은 부활했다. 우리 주인은 부활했거든. 살아계셔. 증거도 있어.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셨더라고. 그 자리에 내가 없었지만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난 지금까지 이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믿었더니 나랑 함께 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이 아멘이 진심으로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 주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네, 꼭 대화를 하시고요. 주변인들을 한 명씩 놓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는 않나요? 네, 암 환자분들 계시는데 암 환자분들 힘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병이 우리 게 아니에요. 병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은 관심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쿨하게 무시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아프다고 벌벌 떨자야? 아니야 하고, 나는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내 몸은 내 몸이고 이 몸은 이 몸이고, 저 사람 믿지 않은 저 사람 하나를 위해서 계속 사랑하는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내 몸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힘내시고 예수님하고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를 가장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예배를 꼭 사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탑동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천하보다 귀한 꼭 한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나라와 우리의 그 새 몸에 대한 기대로 주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기다리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꼭 이루어 주시옵고, 탑동교회가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